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라 싶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2편과 127편에 있는 솔로몬의 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72편에서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127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이 역시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사에 하는 일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은요, 행함이 따라가야지 그게 복된 삶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현재 동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현재 동사, 명령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돈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대를 보는데요. 총 11편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길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솔로몬의 시는 좀 나아요. 고라 시나 여기는 다른 시대를 보면은 훨씬 영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보면 그래요. 이게 편애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은혜는 다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로 기록하게 된 시편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갈망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갈망되어 본 적이 있는가 다시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은요, 그렇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했는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보면은요, 그렇게 갈망함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들은 간증자들 보면은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질곡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병원비가 없었어. 옛날에 보험제도가 안 좋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원비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갔더니 하열이 있고 막 이렇게 되더니 낫더라.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을 때 가장 좋은, 그걸 갖다가 씌워야 할 만한 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왔으면 좋겠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알아서 줄게. 기다려. 그런데 우리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망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얼마나 갈망한지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뭐가 일이 벌어지죠. 그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도 좀 특별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슴을 비유했는데요. 사슴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좋은 시냇물이 없으면요, 이슬을 먹으러 다니는데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닌다는 거라. 갈증을 해소하려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그죠? 내 영혼이 이렇게 했습니다. 갈망한다. 갈급하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죠.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망하겠죠.
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놀린다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좋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안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 레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당할 때 그럴 때가 있었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조롱을 당한다 지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갈망하다 내가 목이 말라 그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적합할 때 제일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일은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정도로는 여기 한 달락이 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는도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11절에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인이 마지막에는 그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결국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갈급함이 욕으로 표출되었다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심여김 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 옛날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6.25가 재현된다면은 예배 못 드립니다. 6.25가 재현되면은요. 그래서 뭐 그때는 배신하는 사람들도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상황이 확 바뀔 겁니다. 진짜 가짜가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43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성전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나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게 하나님 고라 자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릴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를 건져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시여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장막에 이르게 하여달라. 그게 성산에 있는 장막이면 하나님의 성소죠. 성소인데 지금은 이 고라 자손들이 성소를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고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다. 여기 42편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43편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이 같죠. 예, 같은 시인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여 주셔도 하나님이고 그래야 되죠.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막 하나님 싫다 하고
응답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 가짜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요. 44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삼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쁘게 하심양보다. 그게 점령자들이 있는데 그게 북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수르 나라고요. 남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바벨론인데 그들이 이기게 하는 것도 시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고 그냥 마귀가 했다 하고 끝나는 게 문제거든요. 마귀를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써서 왜 쓰냐? 나를 훈련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더 피권이 있죠. 더 나와 함께 한 거죠. 예, 좋으면은 잘 놀고 있으니까 무소식이 소식이라 가만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다니는 거라.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뭡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예, 나라가 된 거죠.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벌버리리다. 반역자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한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돈이 나를 천국을 데려가지 못한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대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이죠. 마귀죠.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렇게 이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깨닫지 못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랬습니다. 9절에는요. 자, 이 시편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요거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9절입니다. 그죠?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일 양 같게 하시고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한다. 머리 흔든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쩌쩌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고개를 잘락잘락 흔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시인이 이제 이걸 쓸 때죠. 17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래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주의 언약을 어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심판의 날이 두렵잖아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어기지 아니하였다. 언약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시랑에 쳐서 그러기에 들판에 늑대가 있는 곳에 저소에 심히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시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가 봐요. 시인이. 그게 제가 이제 이걸 17절부터 읽어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고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도와달라.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레위만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레위만. 그런데 어떤 면은 모르죠. 레위가 오늘날 레위나 제사장들이 종교인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직무가 게을리 되고 소홀히 돼서 어려움이 나라에 임하셨을 수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은 주무시다 조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러지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되면은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협박표사해요. 기도를.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속이 상하니까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기록하게 해서 증거하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역시 주여 깨소서 이렇게 하는데 안 주무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잠에서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주무시고 계시면. 이렇게 답답한 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북왕국을 세상에 흩으시고 또 그때도 이야기할 때 도살한 양같이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도살할 양이 도살당할 거 알면 이리저리 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비유하고 했던 것 같아요. 45편도 고라시인데요. 이제 요건 이제 시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메시아시입니다. 메시아시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결혼식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왕이 누구냐? 솔로몬인 것 같아요.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계속 뭐 계속 왕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떨거니 만민이 왕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이니이다. 근데 이 주의 나라의 홀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주의 나라의 홀. 왕중왕으로 오신 주님 이 말인데 그렇게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이 어떨 때는 그 주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표현되니까 언유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그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넘칠 때가 있다고.
이게 모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더니 또 솔로몬 때 같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태평성대 그때 얘기 같고요. 9절에도 보면은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자, 이렇게 되면 다윗 왕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1천 여인을 거의 다 이방 여자들을 불러서 공주들을 불러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이 강해지면요 주변국 부족 왕이라도 자기 딸이 있으면 전부 다 화친을 맺어요. 왕비로 보내줘서 왕과 사돈을 맺었는데 자기 나라가 안전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오게 되는데 올 때에 그냥 온 게 아니고 문제는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족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이 예루살렘의 종교 만국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섞기 시작하는 거라. 우상의 종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우상의 신당이 됩니다. 신당. 나중에 문하세가 이야기하기를 성전 마당에 있는 우상들을 세우고 또 정리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상상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10절에 딸들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너 고향에 이제 시집 왔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내 집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삼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둘의 딸이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는도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다윗이 딸이 없죠. 이래 지나가면서 생각해도 없죠. 이게 솔로몬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니까 딸들이 안 있었겠단 말이죠.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리려니 그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으며 지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죠. 그 언약이 계속 무슨 언약이냐면 내 대가 끊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들로 넘어가는데 나라가 반쪽이 났는데도 솔로몬 아들 이후로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지거든요. 갈라져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왕국이 되어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왜 이러냐면 이게 구속사의 줄기가 되는 것이고 유다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로 오시거든요.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로 봐도 되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 열왕들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공주를 데리고 오는 것, 데리고 와서 뭐합니까? 결혼하는 거죠. 여기 왕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딸들이 왔을 때에 너희 나라에서 믿고 있던 그거 다 버려라 하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빨리 떨고 10절에 딸들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근데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도 좀 정리해라. 근데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믿게 하니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출발했던 거죠. 출발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자아를 넣어줬거든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창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창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습니다면 그건 기계적이 되잖아요. 로봇입니다. 그 로봇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면 기분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알면은 그냥 믿는 쪽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 기뻐하는 실조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점검당하는 거죠. 11조가 마치 내가 10개를 주고 1개를 가져와봐라 라고 했을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다.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보고 싶다 하는데 그 중심을 안 나타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기도도 역시 그래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5편까지 봤죠. 그러면 42편의 고라 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신앙이 나태해지거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슴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이산저산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43편에서는요. 성전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데 건져달라. 성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건져 좀 달라.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44편에서는요. 주여 주무시는 거 아니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쉬시도 주무시도 안 하는 분이니까 하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비나이다 해도 그 필요도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필요했던 것이 내일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일 주셔요. 그런데 45편에는요. 제단의 일을 돕는 레위들 눈앞에 왕의 결혼식이 보인 거죠. 예식이 보인 겁니다. 보이면서 그때도 염려되는 것이 그 딸들에게 그 고향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글로는 표현 안 됐지만 우상숭배 그거 그만해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종교인들은 그게 더 눈에 많이 보이니까 여인들이 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 보이니까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은요 성도의 신앙 상태를 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만큼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보여요. 어지간하면. 이걸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목사의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의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걸 만나서 대화로 안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설교가 자기한테 합당하고 난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 설교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성령님의 이렇게 터치에 적각 반응해서 그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복할 거 자복하고 셰수를 셰프대에 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들을 우리 매일같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도 다시 셰수를 셰프대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셔서 늘 하나님 앞에 피끈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